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 구제금,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구제금,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어려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21장에 보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매를 맞고 감금되고 갇히고 묶이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핍박받을 것을 뻔히 다 알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 핍박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가라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려운 길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러 가면 어려운 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핍박이 있었고요.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내가 바울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 사살 결사대 40명이 그런 결사대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위기를 피하고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랴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렸는데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 왜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고소를 통해서 바울을 지금 가둬두고 그 지역에 있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4장 이후에 그렇게 갇혀서 벨릭스에게 신문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신문해보면 알게 되죠. 24장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을 신문하다가 나중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다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영적 두려움입니다. 그때 더 들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말씀 앞에 변화되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준 은혜죠. 근데 벨릭스가 거기서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은 많습니다. 틈은 내가 내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때 말씀 듣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때 성경을 읽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리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게 바로 벨릭스가 한 얘기예요. 나중에 틈이 있을 때 그걸로 끝입니다. 벨릭스는 이 일로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뭐 나중에 벨릭스의 가문의 이야기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보면 참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놓친 것이죠. 25장에 보면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바뀌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옵니다. 보통 이렇게 권력이 바뀌는 이때 어떤 정치적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베스도가 와서 그곳을 잘 다스리려면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들의 요구는 바울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가 있을 때는 한 2년 동안 문제없이 있었는데 베스트가 오면서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이것이 참 답답한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마가복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흔적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가 결국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누가복음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이 가이사랴 2년 동안 있는 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2년의 시간이 사역하고 다니느라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바울이 이 2년 동안 사실은 쉼을 얻는 것이죠. 이 2년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또 2년을 갇혀 있습니다. 총 4년 가까이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 외부 활동하지 못하는 그 4년이 그의 신학이 굉장히 깊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2년 동안 누가복음이 완성된다면 이 4년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이 거의 집대성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그의 셋집에 갇혀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가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4권의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편지,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최고봉이 바로 이 에빌골몬 이 4권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기독론에 대해서 쓴 것이고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겁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여기 있는 에베소서인데 바울이 이 4년 동안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둬놨나 싶지만 그 4년의 세월 동안 바울의 신학이 완전히 정리되고 집대성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온전한 깨달음과 그 정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주시지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 기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27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미항에는 겨울 내내 할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뭐 다 할 거라는 게 그 유흥입니다. 유흥. 그 유흥이 미항은 너무 작은 도시라서 뭐 유흥 주점이 별로 없었던 거죠. 유흥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레데는 베닉스는 유흥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곳에 가려고 한 겁니다. 결국 거기서 그들은 가는 길에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흘이 지나고 모든 짐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럽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배의 선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가운데 죄수인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이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을 더 절망케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그들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도 한 열흘 동안 더 풍랑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그 다음날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풍랑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응답 받았으면요, 그 즉시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보다 그 말씀 듣고도 한 열흘 정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의 풍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뚫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말씀이 없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말씀이 있으면 풍랑이 있어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가면 멜리데 섬에 상륙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멜리데 섬이 그 몰타 섬이라고 요즘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가서 결국 그 원주민들의 환대 속에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결국 신이 저 죄를 알고 죽이는구나 그러는데, 바울이 그 독사를 툴툴 털어서 불에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또 이들의 입장이 달라지죠. 아, 그 바울을 신이라고 또 인정하죠.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툭 하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죠. 그 판단이 어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뱀이 독사고 나를 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 로마로 간다 그랬는데 이 독사가 내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툭툭 털고 떨어버려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한결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마에 가서 그 셋집에 감금되어서 그가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냅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마칩니다. 너무 조금 뜬금없이 마치지 않습니까? 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계속되어질 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행전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가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29장을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에 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그 땅에서 외치고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